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요즘 어떻게 인사해야 되나? 건강하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 우리가 만나면 항상 인사하고, 성경도 보면 항상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사하는데. 근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실 거예요? 만나면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평소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만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인사해요. 평소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뜻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육상선수가 스타팅 건이 있잖아요, 그죠? 땅 손은 그 소리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빵 소리 함께 팍 달려가려는 그런 자세, 이것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부름받은 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금년 만에 11평생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명 주실 때 스타팅 건에 그게 귀를 기울이듯이,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자리를 박차고 달려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Here I am, 말씀하십시오, 당장 하겠습니다 했던 모세가 그 첫 번 반응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오다를 탁 내리는데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의 근심을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노라. 이제 너는 가라. 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게 도달했고, 그리고 이들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Here I am 하는 그에게 이제는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갈 텐데 내가 너를 통해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손에 이끌어내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찌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Here I am 하고 호기 있게 대답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정작 오다를 내리는 순간 내가 누구에게,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뒤로 물러서며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세는 80세예요. 80세. 그리고 모세는 여전히 그 바로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처지는 뭡니까? 일개 비천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 목동이 바로에게 간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할 일뿐만 아니라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에게 Here I am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을 받는 순간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면서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듣는
거의 대다수 성도들이 이런 갈등, 이런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전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은 항상 택도 아닌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가 할 만한 일 하면 되는데 항상 말하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원수를 사랑해라,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들도 보면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말씀하시고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스케일과 우리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 위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크기만한 일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스케일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일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스케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또 비전, 안목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 안 되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탁월한 거예요. 만일 말도 되고 내가 이해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라면 그건 리더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런 리더를 따라갈 필요도 없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이해하는 범죄걸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탁월한 사람은 내하고 리그가 다른 거예요.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우린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갈등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는 것에 우리 굉장히 두려움과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꿈은 뭘까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구원받고 저 천국에 올라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비롯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교회로 오면요, 교회 건물이 낡아지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교회 프로그램을 보고 그들이 교회를 왔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이 시큰둥해지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왔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저 천국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사가 보이고 장로가 보이고 우리 교회 멋진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내가 할 만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셨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어젯밤에 죽을 뻔한 거야. 내가 오늘 교회를 도저히 갈 수 없어.
근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찬양을 했더라. 나도, 우리 와이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저 사람을 강건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하나님 크기만한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늘 하나님 크기만한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 주시면 늘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갈등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너 그거 갈등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불신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할 때 하나님은 판단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갈등한다, 하나님 고민 좀 해보고요, 갈등하고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건 갈등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불신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할까요? 여러분, 왜 갈등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언제 해요? 결혼 안 한 사람이 한다, 결혼한 사람이 한다. 결혼한 사람 부부싸움을 안 해요. 여러분, 갈등이, 영적 갈등이 있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적 갈등 자체가 없어요. 갈등할 이유도 없지. 결혼한 적도 없는데 부부싸움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지중시 지가 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등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갈등의 주 원인은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 주시고 말씀 준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한다.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에 우리 콜링 이야기하면서 로켓 발사하는 이야기 했죠, 그죠? 나사에서 로켓을 제작해서 이제 발사 준비, 연료까지 채우고 발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그게 오라네, 구경하라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로켓 발사하는 거 봤습니까? 비행기 뜨는 건 봤습니까? 종이 비행기 날아가는 거 말고. 그렇잖아요. 그게 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에게 그 버튼을 눌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준비해놓고 나의 순종의 버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근심을 하나님 알고 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모세에게 너를 통해 하겠다, 너를 바로에게 가라니까 모세가 뭐래요? 내가 무엇이 간데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네 혼자 보내는 거 아니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룰 것이다. 또 뒤에 가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나는요 원래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 바로에게 가서 차초지정도 이야기하고 좀 어떨 때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또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말할 줄,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럽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 말할 줄, 나는 원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 말을 해.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혼자 가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너를 통해 내가 이루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에레미야 33장 2절에 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네가
이르시되 3절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내가 너와 함께하자. 신약에 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게 하신다.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려다가 갈등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하는 건 뭐예요?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불신이다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한술 더 떠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니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분명히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용기는 났지만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한 번 이야기해도 아이고 니까짓 게 아이고 웃기지 마라 거짓말 치지 마 네가 하나님 봤다고 웃기지 마라고 할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모세가 던졌어요. 뱀이 된 거예요. 그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내 손을 가슴에 넣어라. 다시 내라. 내니까 이 손이 나병에 걸려서요 눈같이 휘어져버린 거예요. 다시 가슴에 넣어라. 넣고 내니까 깨끗한 손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첫 번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면 두 번째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럼에도 너를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의 물이 네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가라 하는 그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모세에게 나를 믿으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준 거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 증거를 보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일할 거다. 그럼에도 갈등한다면 그건 불신이죠. 불신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지금 갈등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갈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질문 한번 합시다. 아직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다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난주 콜링 from God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등하는 건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못 믿겠다 얘기 안 하지만 좀 있어봤어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 근데 오늘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0절. 자,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지금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을 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처자식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순종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지팡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잖아요. 우리 뭐 옛날 홍해를 쳤다 이러는데 그렇진 않고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늘 모세는 그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다 홍해가 쫙 무리바의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상징이 하나님의 지팡이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어디서 생겼어요? 하늘에 툭 던져줬나? 이거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던 자기 지팡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자기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과 발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꿈과 내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꿈과 능력이 되는 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믿고 손을 올렸을 때 내 손이 하나님의 손 돼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되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또한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요 믿음하면 잘 될 것을 믿어요.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안 되면 그럼 때려쳐야 되잖아. 잘 되게 하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잘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모세에게도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나를 믿으라. 너를 보낸 나를 믿으라. 너를 통해 일할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갈등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성취하도록 공급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나에게 사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 주실 때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있으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계시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말씀해줘요. 하나님은 사명관계 너 뭐 해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잖아요. 99세에 이제 아기를 낳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라는 89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어때요? 그런 말을 받으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다. 수식어 꼭 보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룩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 꼭 수식어를 붙여요. 또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자기를 계시해 준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끊임없이 그렇게 하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데 모세도 문제지만 출애굽하자는 이스라엘 모세의 말에 의심과 두려움을 할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출애굽한다는 이야기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은 모든 곳에서 내가 누구다,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같이 꼭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럴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는 순간 우리 모두는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어렴풋이 믿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도 저 역시 마찬가지요. 그들에게 믿음 더욱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아들 낳으라고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의 전능함을 믿으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두려워 떨잖아요. 말씀하시지만 믿음 갖기 힘들어.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늘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오늘 3부 예배 때서 찬양대 찬양을 잘했는데 오늘 찬양대를 다 모시고 내가 한우갈비로 오늘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참 잘못하면 내처럼 대머리 돼요.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할 때 하면서 목사님 장난을 하겠지. 근데 내가 그 말하기 전에 어제 내가 로또 복권을 당첨했어요. 돈이 많이 당첨됐는데 이거 어떻게 쓸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서 성가대에게 갈비 사주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 돈을 오늘 내가 한 얼마 한 100만 원이 합시다. 100만 원의 주머니에 있는데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속으로 100만 원가 안 된다. 돼지갈비 먹으면 되잖아. 돼지갈비도 안 되나? 하자! 하면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나는 너희 하늘 아버지 아니냐.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해야 돼. 나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 하늘 아버지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다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할 때 어느 누나 저도 뭐 큰 일들을 우리 앞에 말하면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당장 두려움이 탁 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교회 뭐 공청회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지난주인가 우리 장로님들 천천히 모여서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주일학교가 여러분 주일학교 하면 9시 안 내려가 보세요. 감사도 하고 돗대기 시작. 그거 볼 때마다 나는 감사해. 불편하긴 하죠. 인자가 뭐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우리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앉아서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갖고 막 그래 좀 시설도 좀 바꾸고 해야 된다. 뭐 근데 돈이 없잖아. 문제는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70조를 받아보는데 그게 이제까지 뭐 50조년, 60조년, 70조년마다 우리가 하나님 사역들 했는데 두려움이 오죠. 내부터 오지. 그때 하나님 주신 거. 그때 우리가 이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보면 두려워요. 그보다 그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채울 건데? 근데 그 말하면서 하나님 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그의 풍성한 대로
내 풍성한 거 알지? 내 풍성한 내가 너를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게 제가 오늘 팁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꽃은 묵상이에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가시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게 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이라죠. 근데 여러분 성경 묵상 어떻게 해요? 정은영 집사님 묵상 어떻게 하는데? 그 대책임질 자꾸 읽고 대책임질을 하면 될까? 미식가들이 이제 음식의 맛을 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 꿀떡하는 요 목에 넘어가는 느낌으로 밥을 먹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식가 미식가들은 혀에 가진 맛이 있잖아요. 신맛, 단맛. 그 음식 굴려 보잖아요. 여러분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자 요한복음 13장을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들이 만약 묵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묵상해야 되잖아. 묵상이 우리 신앙의 꽃인데 묵상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막 옛날 설교를 막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 아들이 옆에서 보다가 아빠는 설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말씀 받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옆에서 얘기해요. 근데 왜 고쳤어? 이해가 안 되시나? 하나님 주시면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자꾸 고쳐 쓴다는 거야. 이거 지가 쓴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한번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의미하는 거는 그냥 계속 되뇌는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거,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에도 육하원칙 누가 왜 어디에서 어떻게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생 얻게 한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하는 사람은 얄팍한 거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영생은 어떤 것일까? 과연 믿음이란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그 믿음일까?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우들이 여러분 집에 가면 금년에 받은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 그냥 읽고 잘 외우면 뭐예요? 우리가 주문해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가? 어떻게 하시겠다는가 찾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깨달아진 것이 그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그겁니다. 무엇을 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막 이야기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와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계시를 해요. 자기 계시를 하는데 그 자기 계시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면 하나님 뭘 하겠다는 거죠?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 준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그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갈등과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없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다. 여러분 대통령이 죽어야 돼요? 경원이 죽어야 돼요? 총알 날라오면 경원이 대신, 경원은 대통령을 쏜 사람을 막아내는 게 아니고 총알을 대통령이 맞지 않게 내 몸으로 목숨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경원에게 총 날라오니까 쫙 막았다. 잘한 걸까 못한 걸까?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내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총알바지가 된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죽어줄까? 그리고 내가 그런 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걸 믿기만 하면 해결된다? 그렇게 쉽나? 여러분 그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묵상을 계속해 보세요.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거야. 정말 갈등이 있는 거야. 그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믿도록? 그래, 가능한 게 있어. 왜? 내가 사랑이니까. 내가 너를 미치게 사랑하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잖아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명 줄 때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하는 거 말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면서 나는 그 기도를 듣는다.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병든 자 치유될 걸 믿으라. 이 사람은 안 되는데 지금 폐암 사기고 이건 봐.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 라파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 일을 묵상해.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어째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하겠다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 생기는 거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이제 캐비넷에 이제 그 교보제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 캐비넷에 이제 다이얼, 옛날 다이얼 돌리는 거 있잖아요. 요래 돌리고 요래 돌리는데 번호가 생각이 나요. 분명히 교사들한테 들었는데 이 번호가 생각이 나요. 그래, 이래 돌렸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니까 목사님에게 달려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사들도 없고 목사님 이 캐비넷 번호 모르는데 목사님은 아시죠? 네 알지. 좀 열어주세요. 그 목사님 갔어. 그 캐비넷 한테 목사님도 싹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하게 생각하는, 나는 우리 집 들어갈 때 번호가 생각이 안 나. 지금도 번호 몰라. 반사적으로 탁 던져. 아니면 그냥 발로 차면 돼. 열어줘. 왜 이 번호 헷갈리겠네. 1, 2, 3번 딱 해놓으면 됐겠는데. 나는 번호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이상해. 나는 비밀번호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핸드폰에 꼭 비밀번호래. 근데 다 알아. 근데 뭐 때문에 하는지 몰라. 그치? 1, 2, 3, 4 딱 하면 돼. 목사님 딱 돌리다가 생각이 안 나요. 하늘을 잠시 하늘을 보더니 중얼중얼 그러면서 탁 돌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자매가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번호도 다 생각나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때 그게 아니고 자매님 천장에 번호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 막힌 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 죽고 싶어. 그때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웨 아쉐르 에흐웨 I am who I am.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내가 하려니까 자막이 팍 떴는데 아예 자막을 띄웠어요. 어려운 의미인데 내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뭐냐면은 그 앞에 조금 이야기를 하면 그 완전 독립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구속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자유를 이루어가는 자존적인 존재라는, 하나님이 자존적인 존재라는 강조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걸 조금 안 쉽지만 조금 하나님이 나는 자존자라는 게 완전 독립 초월적이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I am,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존재하는 I am who I am으로 이 피조 세계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피조 세계의 근원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잖아요. 그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건 나는 너희들의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근본은 나로부터, 그 기원은 나에게 있다. 너의 이스라엘과 모세의 인생과 역사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이루는 것은 바로 나다. 그 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지금 너희를 출애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자, 초월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방해하고 막을 리는 아무도 없다. 그 나를 믿고 가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역을 맡길 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환경이 어떻고, 이 일을 시작한 이 하나님, 유지하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브라함은 세종대 아니고 이수신장보다 더 위대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 나타냈던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의 영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처럼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역사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떠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만 나를 믿으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 모세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딱 믿을 때 이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이고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위대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누가 하셨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아브라함이면 가능한데 나를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용기와 힘을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요 첫자를 따면 어떻게 돼요? 아이야. 이걸 우리가 잘 이게 어느 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이야 하고 우리를 부를 때가 있다. 야!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선호야! 하는 게 내 아들아,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다정스럽게 내 손을 잡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그걸, 저는 금년에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하나님 부름 받는데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해요. 두려워서 우리가 갈등에 빠지고 다. 이 갈등은 불신이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명을 성취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명 줄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걸 늘 묵상하세요. 할 일보다 그 일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그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자다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오늘도 너의 사역에, 너의 순종에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도전이 있는 2020년 여러분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